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최상의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손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최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에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장 자상하게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되어지고 또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우쳐 주십시오. 이해되게 해 주시고 또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의 믿음과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자신에게 진리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믿음으로 발전되어지고 궁극적인 믿음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언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는 것인데 일어나기 전에 먼저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선취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구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제품으로 나오겠죠. 먼저 그것을 제시했을 때에 아직 그 제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믿음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든지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예상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 말씀 자체이신 분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믿고 믿지 않고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만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전파할 때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자신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은 믿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너희가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너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삼위일체의 교리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인생을 사는 삶, 율법을 완전히 이루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모든 것이 다 부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그것은 비단 부활에 대한 교리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대한 진리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체계는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바로 휴거 직전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도덕적으로 어려운 때이고요. 또 영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우선 감사가 발견되지 않는 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져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권위를 끌어내리는 일에 안달이 되어 있습니다. 권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웬만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찾아볼 수 없고요. 학교에서는 교사의, 스승의 권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목사의 권위는 이미 빼앗아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투표로 다 결정을 합니다. 대다수의 뜻으로 그렇게 다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마저도 사람들의 신념이나 사람들의 성향, 그것으로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부터 시작해서 복음주의, 근본주의, 자유주의, 내가 믿고 싶은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더욱더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거의 관심 없어 하는 것을 똑같은 마음으로 지나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것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 나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내 마음에 품지도 않고 내 입에 떠올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기 원하는 사실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명령형, 고대하라, 열망하라. 그것은 그대로 방치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내가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시죠.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결론을 맺을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이냐?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은 바로 입증을 요구하시죠. 그걸 내게 증명해보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증명해보라. 그 삶의 태도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의 지금 현 마음의 상태와 삶의 상태, 그것을 보면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재부팅이 안 됩니다. 후회하건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귀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반드시 끝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품었던 마음의 모든 계획들, 열망, 그것도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럼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구체적인 인물의 예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롯이 있죠. 롯은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의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주시하고 또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진리를 위한 박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난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라고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어지는 그 도시를 불로 태워버리심으로 인해서 죄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죠. 그런데 그것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후세에 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롯의 교훈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이 일생을 투자해온 자신의 영역을 벗어났을 때 겨우 몸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신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럼 마지막의 경륜이 끝나면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닥치겠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대, 다가오는 세상을 잘 준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고 무엇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인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의 우선순위.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7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주 임박한 시점에서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은혜의 방편은 은혜의 두 가지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더욱더 집중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 기도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죠.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 죄가 용서되고 제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피는 모두가 다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격이 없어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 빚은 하나님이 영원한 이상 영원히 갚아야 돼요. 그것도 한두 가지의 죄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무수히 많은 죄가 있습니까? 죄인은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산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주에 있어서 이 최고의 검사라고 불리는 마귀 사탄 고소하는 자죠. 일생 동안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들을 다 해서 기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죄가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죄가 나를 찾아옵니다. 너라고, 바로 너라고. 나단이 바세바와 범죄한 다윗을 가리켜서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지적했던 것처럼 그 무서운 죄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죠. 그러면 이제 그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도의 교제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해 주기도 하지만은요, 은혜의 시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것도요, 은혜의 능력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은혜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결정합니다. 특히 골방에서의 기도가 결정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에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알아서 주시지 않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에 집중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치르는 전쟁이에요. 욥을 사이에 놓고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욥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왜 욥의 기록을 욥기를 통해서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주셨겠어요? 그 여러분이 욥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성도의 위대한 믿음을 너는 보느냐고 사탄에게 자랑스러워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항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을까요? 욥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울타리 그것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에서 해보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되어지죠.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한번 공격했을 때 여러분을 거꾸로 뜨려야만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지 어설프하게 건드렸다가 그 시험과 유혹과 그 고난을 견디는 날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성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더 어려워져요. 건드리기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공격할 때는요. 모든 계략과 책략을 다 동원해서 어설프하게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사흘을 굶은 사자예요. 사흘을 굶었다고요. 지금 저 사냥감을 잡지 않으면 내가 죽을 판이에요. 울부짖는 사자로서 달려가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주장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계략들과 책략들, 시험, 유혹 그것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마귀의 공격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더 한층 극심하게 극렬하게 공격하는 때는 마지막 때예요. 휴거 직전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휴거 직전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징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자세하게 공부하셨죠? 아직 모르신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셨다면 믿으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의 체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 디모데후서 3장이라든지 디모데후서 4장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이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실체, 믿음의 성향, 자세, 태도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날들이 아니라고 반대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은 제일 먼저 공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백보자의 심판이 아니에요. 백보자의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공중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들림받아서 공중에 선 그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무엇을 설명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다루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아주 다양하게 설명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하나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내가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만큼이나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에서요. 국세청에 때 되면 보고해야 되죠. 연말정산 해야 되죠. 그것이 실제인 것만큼 그러나 그것은 무한 확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에 신고 안 하는 해도 있을 것입니다.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상사가 출장 중에 일을 맡겨놓고 갔죠. 업무 중 출장 중 업무 보고 돌아왔을 때 반드시 해야 돼요. 맡겨놓은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시고 떠나셨습니다.
다시 반드시 돌아오세요. 결산하시죠.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달란트 비유로 문화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계산해야 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기도로 늘 점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로 잘 잡혀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자랑의 대상이에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든지 자신 있다고요. 범죄했습니까? 범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때마다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자백이 한 개, 두 개, 그것이 이제 연기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무능해집니다. 더 기도할 수 없어요. 다른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골방에서의 기도는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했던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예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는 한 경륜의 끄트머리에서 마지막에서 기도를 부탁하셨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실패했어요. 너무 뼈아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너무 뼈아픈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약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길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마땅히 그 약무리들을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승천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가장 절실하게 가장 적합하게 발견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점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된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어린 자녀들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처럼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만 됐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까지라도 가겠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위선이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나 기도가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분별력이 없죠.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의도하지 않은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의 권면의 내용,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경우에도 더욱더 기도에 진력하셨고 기도에 할당하는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섬김입니다. 8절 보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점검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거짓 고백인지 아니면 진실되게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말로도 표현하고 말로 표현한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삶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지. 진실성, integrity, 신실함. 두 가지만 보면 알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말씀을 얼마만큼 관심이 있어하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냐.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대가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는 것인가?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얼마만큼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시간과 물질과 또 자신의 열정 그것을 치르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어느 경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또 모세의 시대 때도 또 교회 시대 때는 물론이고 더더군다나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무엇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은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감옥에 갔을 때 돌을 모아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굶주려 보신 적이 없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나 내가 목말라 하고 굶주렸을 때에 마실 것과 먹을 것, 옷까지도 다 챙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그렇게 감옥에 찾아보고 먹을 것과 입을 것 해드렸습니까? 한 아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에게 행한 것. 그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임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 그것은 형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 것이라고, 너희가 내 제자,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요. 미지근한 사랑에 대해서도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사랑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첫사랑은 내가 지켜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은 점점 성장합니다.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점점 더 무르익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만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다 동기가 다를 것입니다. 다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건강이 어려워서, 어떤 때는 또 물질적인 부분들이 어려워서, 어떤 때는 또 삶의 의욕을 상실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이기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벗어버리고요. 나중에는 참된 믿음이 형성됐을 때는 나는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취임된 요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분만 있으면 돼요. 그분만 충만하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될 때 나는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부터 출발하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옆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대접할 때 위험 요소가 불평이래요. 잘 대접해놓고 나중에 서운해한다. 이 당시에 그 성도들은 박해받아서 떠도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박해를 받아서 자기 집을 다 떠나버렸어요. 다 추방당해서 흩어져 다니고 있습니다. 다 나그네고 다 순례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래요. 집도 다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다. 이 때에는 절대 빈곤의 때입니다. 먹을 것 주지 않으면 그 사람 굶어야 돼요. 그런 그 상태에서 대접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인데 아주 귀한 덕목이었습니다.
각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헌금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과 관심부터 시작해서 각 사람을 돌보는 그런 부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산 성경 침례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보기에도요. 아주 넘치도록 서로 잘 대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좀 힘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성향도 다 다르고 또 여러분의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베푸는 그 마음, 베푸는 그 자세, 그것이 늘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반드시 시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면 마귀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멈추어져 있고 오히려 반대로 도태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방법 다양합니다. 내가 시간을 낼 수도 있고 물질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럴 형편과 여건이 되지도 못하죠. 그럴 때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될 때에 성도의 모임은 강력한 힘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잘 구비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로타리 클럽에도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청년회의소 JC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에 아주 많은 본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섬김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도전받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지금 그 흉부외과에서 이 흉부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요. 모두가 다 무슨 다른 과로 전향한다고 해요. 성형외과 아니 이런 데로 돈 되는 과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빈곤한 나라에 가서 그렇게 의료 행위를 하고 그렇게 돕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국자의 소리를 듣고 그 모두가 다 공인하고 또 후세 사람들에게 회자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에요. 섬김이면 섬김이 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섬길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그런 면에서 다른 모임과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십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본문에도 그렇죠.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권면의 은사도 주시고요. 섬김의 은사도 다 주시는 것이죠. 섬길 때의 은사가 발견되고 섬길 때의 은사가 개발됩니다. 은사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발견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은사가 주어졌는지 발견조차 하지 못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나는 그러지를 못해요. 마지막 날에는 더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의 대부분 말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여러분의 거듭남도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장시키는 것도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거의 대부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럴 때에 말을 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 대접했어요? 불평이 남아요. 서운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능력으로 잘 했습니다. 나는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베푸셨다고요. 받기만 하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설교자의 제일 첫 번째 성도에 대한 자세, 들으러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라고 청지기로서의 역할, 필요한 양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물이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마워할까요? 받아주는 사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먼저 주신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내가 받았거든요. 그 받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기죠. 하나님과 동행하죠. 맡겨주신 말씀을 내가 전달을 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내가 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한 은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우선순위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경배예요. 11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참된 경배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의 힘이에요.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 경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올 1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장소들, 우리 저 강소원 형제님이 그 일일이 찾아서 다 프린트해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참 놀라울 뿐입니다. 놀라워. 산이고 바다고 뭐 어디고 장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거기 누가 있죠?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도 경배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도 기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이지요. 네, 모두가 다 참된 경배자인데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모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임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것을 돕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사람이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말을 한마디 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것이고요. 행동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외부 사람들로부터 틈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삶의 주제예요. 의식주. 이거 위해서 살죠? 아닌가요? 이거 위해서 살잖아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지금 4살부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배워야 될 거 무한대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의식주예요. 의식주.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해결책.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된 사람인데요. 우선순위가 결정한다고 말해요. 우선순위가 결정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을 수 있으면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다만 믿음이 적을 뿐이에요. 그러나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질 것이에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조건은 무엇이죠? 말씀에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 특히 여러분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믿는 데 있어서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다가와요. 지금 내 경험이 말해주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내가 의식주의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헛것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순위가 정확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물질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내 인생 계획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그것이 정확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연륜이 되어서 다음번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건 더 큰 확신과 삶의 원리와 삶의 원칙 가운데서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혼동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개운치도 않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만족스럽지 않고 무언가 계속 비어져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아끼십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아끼시는 그분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실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안타깝기만 하다고요.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좀 기도하라고, 그것을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우야무야 하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서 그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서야 그 기도 제목을 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낙오자로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매일마다의 삶이 여러분의 구주이며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경배자입니다. 계속해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모임을 통해서도 참된 경배자로 경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특권을 부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한 번 지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모두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임보다 더 아름다운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서로가 형제로서 자매로서 영혼을 같이 할 이 지체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섬겼던 것처럼 귀하게 잘 섬기며 또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중보하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공중에서 주님 만나볼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격려 가운데서 주님 만나뵐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